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와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용사되어서 어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르니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긴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에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들고 성령의 금을 들고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나이다. 죽느냐 살냐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서 있나이다. 용사되길 원합니다. 군사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대장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겨서 싸울 수 있도록 이겨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금을 높이 들고 말씀의 금을 높이 들고 나갈 때에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보아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그 민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들의 다윗의 주동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부사 사람 19명은 그 민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가알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베들제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그 인종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연극함으로 다윗의 산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그 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보아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어제부터 말씀이 사무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은 사무엘하에 부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 잊어먹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부록처럼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4명의 용사를 이야기하고요. 또 이 4명의 용사들이 다윗 왕을 어떻게 섬겼는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요, 참 많은 사람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배신자도 많고요, 배반자도 많고요, 아들도 배반하는데 무릇 다른 사람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죠.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항상 깜깜하기만은 또 하지 않고 깜깜했다가 빨갛다가 터널을 지나갔다가 터널을 통과했다가 또 다 통과해서 야 이제 터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터널이 있어요? 네, 또 있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제 끝났어. 이제는 광명한 날만 있을 거야. 이제는 행복한 날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끔끔한 터널로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또 그거 지나면은 또 햇살이 밝아오는 그 아침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어둠과 밝음, 어둠과 밝음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인생의 면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가 시편 18편 28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라고 하면서 끔끔할 때에 등불을 켠대요. 등불을 켜는데 이 등불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캄캄할 때는 등불이 필요해. 등불 켜야 돼. 너에게 왜 등불이 있는 것을 모르니? 왜 등불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니? 믿지 않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환한 대낮과 같은 인생만을 살면요, 등불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빛이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빛나는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발광체가 되어서 빛나는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먹는다고요. 하나님을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둠 속으로, 터널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등불이 너 누군 줄 아느냐? 네가 등불 될 것 같냐?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내가 등불이 되어야 네가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의 곁에 충성스러운 신하들, 군사들, 용사들을 보내셔서 등불인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들이 등장하는데, 적들이 아니죠. 하나의 적인데 굉장히 강력한 적이에요. 어떤 적이에요? 어떤 적군 이름이 뭐예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금도 블레셋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블레셋이요. 블레셋이 사라질 듯 사라질 듯 한데, 망할 듯 한데,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 블레셋이 일어나서 다윗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강대한 이 족들이요, 그냥 이 인간이 아닙니다. 용사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이 나오지만은 좀 특이하게 표현을 했어요. 손가락이 하나 더 많다, 발가락이 하나 더 많다, 거인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인에다가 여러분 발가락 하나 더 많다고 힘을 더 쓰는 건 아니지만은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이하다라는 거죠. 특별하다는 거,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특별한 힘을 가진 거인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중에과의 전투 중에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이 전쟁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의 용사들이,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피곤하고 이럴 때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면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왕은 이스라엘의 무엇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다 깜깜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하시니까 우리가 싸울 테니까 왕은 좀 쉬시면서 뒤에 계세요 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 4명의 군사들, 용사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쳐요. 맨날 힘이 뻗쳐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힘있게 그렇게 해요. 지칠 때 있어요. 네, 요즘 보니까 새벽에 눈을 감는 사람이 1명씩, 2명씩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 석 달도 안 되는데 눈을 감아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쳐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네,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단은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육체적으로도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깨어있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등불,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깨어있으라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 비브녹은요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었어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처단을 합니다. 골리앗의 동생이 있네요. 라음이라는 자는 자루가 배틀채 같은 큰 창을 사용합니다. 야르요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카 요나단은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씩 들있는 거인을 죽입니다. 구세 사람 시프게는요 거인족의 아들 샵을 죽이는 장면을 4명의 군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명밖에 없었을까요? 4명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군사가 있었을 텐데 4명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외롭지 않겠구나. 다윗이 이 4명의 군사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을 일으키시사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약해서 비실비실하고 넘어질 것 같고 지쳐 있을 때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내주시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강하다.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강하시다. 끊임없는 고백이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치밀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자랑한대요. 여러분들 참 희한한 신앙이죠. 약한 걸 자랑한대요. 약한 거. 나 약해요. 나 모자라요. 내 부족해요. 이걸 자랑한대요. 이 약한 것을 자랑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되더라.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더라. 나에게 임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마세요. 강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강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약한 것들을 고백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나의 약점을, 나의 단점을, 나의 아킬레스를, 나의 부족한 점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 사람의 용사를 붙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새롭게 하시고 깨워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힘으로 싸우지 마라. 네 능력으로 싸우지 마라. 진다. 네 실력으로 싸우지 마. 진다. 지는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갈아입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지 내 힘으로 싸우며 진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골리앗 이 블레셋 군대가 나왔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어떻게 선포하며 얘기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는데 나는 칼과 창과 갑옷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라. 자기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돌 한 방에 격퇴시킨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새벽에 내 가슴 속에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믿음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잊지 말고 믿음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전신갑주 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부흥되느냐 다시 몰락하느냐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에 도와주시고 약할 때에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고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믿음의 등불을 켜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도 말씀의 등불 켜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